그래서 아까부터 내가 자꾸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불교는 우리가 무와 공을 이해 못하면은 절대 불교가 아니다. 선행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좋은 일은 절대 지속할 수도 없고, 그것이 또 이제 나쁜 마음도 생기고, 또 이제 나쁜 생각도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악순환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피곤도 하고 수행도 효과적으로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악 쪽에 자기가 이제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사회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도요, 좋은 일만 하고 자기 어떤 뭐가 이루어지면 절대 안 하죠. 근데 이제 안 되니까 그런 나쁜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우리 인생살이에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악으로 안 가고 참으면서 이제 차근차근 되는 방향으로 가는 분은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방법을 취하는 사람은 사실 범죄자거든요.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이 우러나게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마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제 이 존재 원리에 있는 이 공을 이해를 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목루를 공한 줄 알면 강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로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선만 이제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염불도 그렇고, 뭐 절하는 것도 그렇고, 보살행하는 것도 그렇고, 공한 줄만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은 그것도 차례를 뛰어넘어서 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뿐 아니라 그런 이제 글이 많이 있습니다. 나홍 스님이 자기 여동생한테 연부를 권장했거든요. 연부를 권장했는데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염두염국 무렴처, 생각이 무렴처가 그 공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융붕상방 작은감, 아니비설신이 육문에서 자금색 광명이 나온다. 이제 그거는 색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우리가 이제 사고를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아니비설신이 육문에서 검은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한 줄 알고 우리가 이제 육문을 작용하면은 자금색이 나온다.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몸을 자금색이라고 부릅니다. 자금색. 그래서 또 그걸 신통으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통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하면은 자금색 기운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 그런 마음 반대로 이제 있다 없다 집착해가지고 이기심으로 하는 거는 검은색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검은 걸 나쁜 걸로 비교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염불도 그래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목루를 우리가 공한 줄 알면은 뭐 똑같은 이제 그런 수행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즉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비교를 안 했죠. 목루를 습해가지고 강루를 삼음이니라. 대승에서는 이제 그 말이 바로 이제 공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루가 변해서 강령으로 변해버린다. 그러한즉 강인가 거물눈인가, 옥기친가 실놀인가, 요점인가 비요점인가, 정문의 정안을 갖추지 아니했을진대는 가히 쉽게 말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눈은 이제 좀 열등한 거고, 강은 우수한 거고, 눈은 열등한 거고, 또 옥깃은 우수한 거고, 실놀은 열등한 것이다라고 앞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점과 비요점, 또 저 앞에는 가지 따고 잎 따고 또 뿌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 공만 이해하면은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요점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조 스님이 서봉에
법석을 참여한 이래로 매양 대중에게 보인 법어 가운데 참결하는데 간절한 것을 기록해 모아가지고 이름에 가로되 선요라 하고, 올해 또한 뜻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했더니 하루는 고소산 영중사 스님에게 들어보이니 흔연히 기쁜 마음으로 인연을 모으고 판본을 새기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고봉 스님이 살아계실 때 대중한테 이제 법문한 가운데에 굉장히 이제 요긴한 것만 이렇게 추려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어가 그것을 선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뜻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논아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루는 이제 고소산 영중사라는 절에 가서 어떤 스님에게 보였는데, 이 스님이 그것을 보고는 굉장히 기쁘게 인연을 모아가지고 이걸 목판으로 새겨가지고 출판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또 교조로 하여금 또 서문을 쓰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교조가 이미 명을 받고 다시 이를 고해 가로되 별도로 이 선요 말고 별도로 한 중요한 말이 강령 밖에 있어가지고 허공의 뼈 가운데에 감춰져 있으니, 그 영중사에 있는 스님이 내가 인연을 모은다는 말은 요즘 말로 쉽게 하면은 화조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목판 새기고 뭐 출판하고 하자면 돈이 들으니까, 그래서 인연을 모아가지고 우선은 목판부터 먼저 새기가지고 이제 종에다가 찍어내죠. 송나라 때에 이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이 거의 송나라 때 이제 그 이 목판을 새겨가지고, 우리 해인사 8만 대장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송나라가 굉장히 인쇄술이 발달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목판을 새길 테니까, 교조, 이 교조는 이제 그 고봉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분한테 서문을 써라. 이 책을 낼 테니까 서문을 써라. 지금 이제 이 서문 이겁니다. 이걸 써라 하거늘 이제 교조가 이제 이미 명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 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선요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데, 그거는 강령 밖에, 아까 이제 강의 요점이라 그랬는데 강령 밖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비교를 하기를 허공에 무슨 뼈가 있겠습니까? 허공의 뼈 속에 감춰져 있으니 더 중요한 요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허공뼈 속에 감춰져 있으니 형은 목판을 새기고자 하고 나는 서문을 쓰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은 다 그거는 능한 게 아니다. 능한 게 아님일세 오히려 다른 날에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는 것을 지음을 기다리자. 다른 날에 뭐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면 되지. 지원이 이제 원나라 이제 그 연호입니다. 지원 가보 9월 9일 천목은 고봉 스님이 42살에 이제 가서 살았던 그 산 이름입니다. 천목에 참여해가지고 배우는 지궁 홍교조가 삼가썼다. 그래서 고봉 스님은 정확하게 이 얘기하면은 702분이 80년, 그러니까 근 800년 우리하고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스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문은 제일 뒤에가 하고요. 요 앞에 조금만 이제 한번 들어가 보고 맛이라도 한번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이제 우리가 그 공을 깨닫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이분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법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에 들어가면은 이건 직접 이제 우리가 이제 문답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문답이기 때문에 이 재밌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나는 재밌는데 딴 분들은 재미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선료 고봉화상의 선료라. 시자 지정이가 이제 법문할 때마다 중요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홍교조, 지궁거사 홍교조가 이제 편집을 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50살인지 51살인지 이분이 이제 보통 체험을 하면은 자기 그 법사 스님한테서 인가를 맡거든요. 근데 이분은 인가를 안 맡았어요. 그래서 처음 34살 때 깨달았을 때는 31상 자기 법사 스님한테 찾아가서 문답을 합니다. 그런데 화두는 다 타파가 되는데 일상생활에 은행일치가 잘 안 돼요. 화두는 다 타파되는데 은행일치가 안 되는데 뭐 되는 것도 이제 뭐 옛날에 비하면은 뭐 많이 되겠죠. 되는데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은 것 같이 내가 뭐 한 1억이나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고 있으면 항상 마음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34살 때 그때는 스승을 찾아가서 문답도 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하는데 34살에 두 번째 깨달을 때는 어떤 이유인지 스승을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는데 용케 또 스승은 네가 이제 그래가 이제 깨달아 가지고 법을 쓰고 있으니까 네가 누구 상자고 누구한테 법을 이해하느냐? 상자가 이제 애달아야 할 텐데 스승이 애달아 가지고 자기 상자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는 누구한테 법을 이했느냐고 이제 자꾸 이제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이제 편지를 쓰기를 내가 누구한테 법을 이했겠습니까? 스님한테 법을 이했지.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또 두 번째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편지 답이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남송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항주 부근이 이제 이만이라는 데가 그 남송 수도거든요. 그 부근에서 거의 일생 활동을 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은 것도 아닌데 이제 천령사라는 절에서 이제 두 번째 화두를 받아가지고 이제 무슨 절이고 거기 가서 이제 깨닫는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인가를 맡으러 안 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상자가 스승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상자가 나 누구누구한테 법을 이었다 그러면은 그 가짜인가 의심할 수 있겠는데 스승이 상자한테 자꾸 그랬어요. 네가 누구한테 법을 이었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런 거 봐서는 고봉심이 확철대왕이 틀림없습니다. 인간 안 맡았어도.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심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계당보설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이제 이분이 이제 계당보설을 하는데 계당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상점 문 열면은 개점한다 또 뭐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자기 이제 법석을 여는 것을 이제 계당이라고. 그 보설은 이거는 이제 중근기든 하근기든 상근기든 모든 사람한테 이제 그 법문이 다 영향도 미치고 깨달을 수도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널리 설한다 해서 보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스님이 묻기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고전에 이 얘기는 안 나오는데 틀림없이 이제 개당보살을 하시니까 법상에 올라갑니다. 그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법가도 부르고 요새같이 노래는 안 불렀겠죠. 천법가도 부르고 법상에 올라가서 이제 딱 정자하고 앉으시니까 어떤 중이 이제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묻기를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이 개송은 이제 방거사 개송인데 방거사는 이제 고봉스님보다는 굉장히 이제 몇백 년 전 분입니다. 전 분인데 이분이 이제 깨달은 오도성입니다. 그 오도성 갖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분이 오도성을 뭐라고 지는가 하면은 시방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근데 우리도 이 시방에서 이렇게 모두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나는 경상도에서 왔고 경기도에서 온 분도 있고 뭐 사방에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장소를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도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천가지 만가지 생각이 모여 있잖아요. 또 그것을 일어나고 있고 사그러지고 이것도 우리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이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비유해도 좋고 이 자리도 비유해도 좋습니다. 시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 온 한 분 한 분이 무의를 배우려 한다. 바로 무의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이 무의 배우러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모여서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데 그 마음을 무의를 배워가지고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무의를 배워서 무의는 사실은 이제 막 정확하게 이 얘기하면은 있다 없다 거기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기심으로나 욕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유의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 유의. 그러면은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고 무아락하는 걸 알아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을 고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모인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무의를 배우니 이것이 마음이라 해도 좋고 이 장소라 해도 좋습니다. 이곳이 부처를 선발하는 장소다. 이 마음 이거 없애버리고 부처가 돼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부처를 배우는 겁니다. 없애기는 뭘 없애?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나쁜 마음을 세탁하는 거죠. 그럼 세탁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그 나쁜 생각이 부처님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없애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세속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맨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쁜 마음을 없애고 좋은 마음을 이제 어디서 빌려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나쁜 마음을 무아로서 세탁을 하면은 그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라는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내라는 마음이 아까 제가 도둑놈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 내라는 마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내라는 마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도둑놈한테 자꾸
자꾸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도둑놈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아이고 이거 내가 인생살이 잘못 살았구나. 억울 안 합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라는 것이 없는 줄 알면은 진짜 내 보물창고도 쓸 수 있고 정말로 그거를 뭐 참내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오해가 많아요. 참마 참내 가는 거 그거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이 참아라.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을 할 때 있는 것도 아니다.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것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외도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외도지만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외도입니다. 근데 인도에 가면은 이제 브라만과 아트만을 얘기하는데요. 아트만, 브라만이 거기서는 다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아트만에 해당하는 그 자성, 이 성품, 그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지금 형상, 이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말장난 합니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절대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옛날에 그 어떤 스님이 있다면 있다고 말하고 없다면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님, 은사 스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니까 두둑 패버렸거든요. 근데 바른 말을 하는 건 못 알아들으니까 있다면 있다고 하고 없다면 없다고 해라. 그 얘기 자세하게 나중에 그전에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절대 말장.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불교의 공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제 공부하면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말이 굉장히 매력도 있을 뿐 아니라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합니다.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저는 있다 없다 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이제 말로라도 뭐 내가 체험한 건 아니죠. 말로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편안하죠. 그럼 이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허망하죠. 괴로워요. 허망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거든요. 있잖아요. 그게 허망하고 그거 극복하거든. 그럼 있다 그러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괴로워할 거 뭐 있나? 굉장히 편안해요.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지금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만 해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그거를 체험하면은 이거는 말할 거 없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없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이가 참 많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수없이 그 육조단경 하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를 선발하는 장소다. 부처 선발하는 장소가 절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선방에 앉아야 참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죽비 쳐야 입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줘. 그래서 그런 방법에 또 얽매여 가지고 또 공부 잘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제 그런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불장에 이제 선발하는 장소인 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음을 비운다. 목석같이 가만히. 이게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뭐하고 공한 줄 아는 거. 이것을 비우는 겁니다. 여기도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마음을 막 누지린다 이런데 마음을 누지린다고 그러니 누질려 있나요? 탁 누지리면 누질수록 더 스프링이 올라오듯이 탁 올라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은 아닙니다. 뭐 피 올라오든지 뭐 알로 내려가든지
그것이 공한 줄 아는 것. 이것이 마음을 누지르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돌같이 앉아있는 것을 마음을 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것이 선불장인 줄 알면은 마음이 공해가지고 마음이 공해서 스프링이 뒤 올라오든지 내려가든지 그것이 공한 줄 알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게 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한 줄 알면은 장원급제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본래 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장원급제, 급제에 나오잖아요. 장원급제. 요즘 말하면 고시파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구절이 이제 방거사가 깨달은 오도성입니다. 오도성인데 그 뒤에 말이 참 재밌는데 우리가 이 선불장인 줄 아는 그 자체가 마음이 공해가지고 장원급제해가지고 돌아감이라 하신 방거사가 이렇게 읽는 것, 이렇게 이제 오도성을 읊은 것이 도리어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개송 가운데에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송에 뭐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손해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짝퉁들은 그건 손해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고봉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 위하는 곳이 있다.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무아 상태, 공 상태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해를 해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이제 통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둑님이 어디에 숨었다 하는 거 아는 정도도 또 효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효과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짝퉁. 그 사람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병이 됩니다. 망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질문했던 그 스님이 이르되 필경에 어느 항구에 있습니까? 이 네 구절 중에 그러면은 사람을 이해하는 말이 어느 구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고봉 스님이 대답하기를 머리로 쫓아가지고 물음을 가져오너라. 처음부터 물어봐라. 네 구절이니까 처음부터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또 묻기를 어떤 것이 시방에서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 뭐하려고 모였습니까? 그 소리입니다. 여기 모인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막 이렇게 이제 일찰나간에도 굉장한 이제 생매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못 느끼고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 거라든지 또 여기에 우리가 모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봉 스님이 대답하기를 용과 뱀이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번갈아서 참여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모인 분들이 이제 용과 같은 분도 있고 용이 좋죠. 뱀 같다 하면 싫어하시죠. 또 성인이라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범부라 그러면 중생이라 그러면 에이, 이렇게 듣기 싫어하시고 그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하면 다 드실걸요. 뱀 안 하려고 하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는 그 자리
무의를 배운다고 하는 그 자리, 또 선불장이라 하는 그 자리,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한 그 자리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직간의 오물이나 금덩거리나 같다. 그러니까 직간의 오물, 그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농사 짓는 분은 좋아합니다. 그것이 곡식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간혹요, 이렇게 깨달음을 노래한 이 개성을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차별로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은 그 깨달음의 그 개성을 해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용은 좋고 뱀은 나쁘고 범부는 나쁘고 성인은 좋다. 이렇게 해석해서 나는 용에 해당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얘기하면은 아직까지 내라는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내라는 게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게 그 내가 도둑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도둑놈을 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놈을 몰아내 가지고 그 착각으로 벗어난 분은 그러면 용과 뱀과 범부와 성인을 그럼 어떻게 보겠느냐? 어떻게 보겠어요? 예? 공? 공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죠? 그렇죠? 용도 공이고 뱀도 공이고 범부도 공이고 성인도 공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요,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모양새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별도 다르죠. 근데 우리는 차별로 해서 계속 보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고 형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형상 몰고 다른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걸 본 분이 부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방금 저 보살님이 얘기한 공이거든요. 그럼 공을 본 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같습니다. 바닷물하고 바람하고 만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어나죠. 그럼 그 파도도 굉장히 뭐 산더미만한 파도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쓰나미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요번에 뭐 저 서해안에 그래가지고 뭐 사람 몇십 명 쓸어 갔다는 큰 파도도 있고 뭐 집더미 많은 것도 있고 축구공 많은 것도 있고 물방울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양 크기는 달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은 같잖아요. 같죠? 이게 공이에요. 갔는데 그럼 혹시 이런 분도 있을 끼거든요. 그럼 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파도만한 그 산더미 많은 거는 큰 물이고 산만한 거는 또 큰 물이고 축구공만한 거는 또 이제 작은 물이고 물방울은 더 적. 그럼 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럼 그 산더미만한 물하고 축구공만한 물하고 물방울만한 물하고 그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잖아요.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내가 분명히 지금 가르쳐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용과 뱀이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번갈아서 참여하고 있다. 성인이 왔다가 범부가 왔다가 성인이 가면은 또 범부가 왔다가 이 자꾸 참여했다가 갔다가 뭐 이래 하거든요. 지금 앉아서도 계속 하실 건데 집에 갔다가 애한테 갔다가 처사님한테 갔다가 그럼 여기 우리가 뭐 같은데 뭐 좋다 나쁘다 가릴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인종차별한다, 민족차별한다, 딴 나라 얘기할 거 없네요. 우리나라 남녀, 요새 역차별하거든요. 이게 다 나쁜 거예요. 진짜 남녀 평등은 무아를 알고 공을 할 때 진짜 그것이 남녀 평등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좀 억눌리 살았다고 요새 막 보살님들이 역차별해가지고 막 기를 팍팍 죽인다 그래.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다고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공과 무아를 알면은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존재 원리 무아 공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굉장히 평화적이고 또 그 방법을 쓰는 과정도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스러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이 그 굉장한 거구나 생각 드시죠?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알고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공을 체험하고 보기 시작하는 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마하반야입니다. 이 마하반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런 분들이 사회 지도자가 된다면은 정말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세계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우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도 아까 내가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과학을 하게 되면은 절대 인류를 살상하고 잘못되게 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는 힘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그걸 이제 좀 완화시키려고 뭐도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가지 따고 잎 따는 짓이라. 아까 영가 스님이 그랬죠. 가지 따고 있다.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아로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평화적으로 하면서 전체가 세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네 사람이 되든 전체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승복하고 따라가고 이게 아니고 다 좋아지는 방법. 그러면은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졌다고 할 것도 없고 이겼다고 우월할 것도 없고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남을 이해하는 것이 되어 있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을 부처님이 2552년이든가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수도하는 과정을 빼야 되겠네. 막 그것도 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내라는 그 아집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선요책을 통해서 내 존재 원리가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좋은 면도 하나 갖고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체험하면은 참 좋으시고 체험 못하더라도 이해만이라도 하면은 굉장히 자제됩니다. 자제돼요. 그리고 앙금도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참아도 내가 무슨 패배감이나 갖고 이제 억울하고 이렇게 이제 앙금 가져가지고 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지더라도 여유 있게 싫어. 기쁜 마음으로 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런 것이 훨씬 더 기쁘다 그러면 서로 질라고 또 싸우려지 모르죠. 그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질라고 싸우다가 그러면 공을 아는 것이 지는 것도 없고 이긴 것도 없는 줄 알아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그런 재앙이라든지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불교에 이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내가 자꾸 그런 얘기했지만은 2000한 5, 600년 전에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이 캐캐묵은 말인데 거기 우리 현대 사회에 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얘기 들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지만은 현대 물리학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공하고 일치해가고 있습니다. 연기하고도 일치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면은 우리 이제 불교도들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그 얘기 했어. 그런 생각만 들어도 자신만이라도 이제 굉장히 삶을 잘 살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주변 사람한테도 알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혜택을 보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구절밖에 못했는데 이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이제 이해를 못 시켜드리고 이제 깨닫게 못 시켜드리는 거는 몰라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얘기들을 보면은 조만한 그 동자승이 노스님을 장난 삼아서 머리를 이래 네 번을 시담아 주면서 아라한과를 증득해라, 아라한과를 증득해라 하니까 그 동자승은 장난으로 했는데 그 스님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얘기가 좀 미흡하더라도 듣기를 잘 들으시면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